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레미야서 4장 3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하나씩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자, 이거의 의미가 뭘까요? 지금 이 땅의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의 마음의 밭입니다. 근데 땅이 굳어져서 양분이 많이 있을 만한 그러한 땅이 아닌 건 거예요. 우리 농사를 지어보면, 저도 농사를 안 지어봤지만 농사하시는 분들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땅이 오래돼서 꽉꽉 눌려지면 거기에서 지력이 많이 좋아지지 않아서 이 땅을 어떻게 합니까? 소에다가 쟁기를 달아서 한번 갈아엎잖아요. 무언가 농사를 하려면 땅을 한번 다 갈아엎고 거기에 산소가 들어가고 모래와 흙이 좀 영양분이 비치게끔 해야 씨가 들어갔을 때 잘 자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의 땅이 지금 묵은 땅이에요. 근데 특이한 표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라고 나와요. 가시덤불. 가시덤불은 뭡니까? 땅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에 하나님이 표현하실 때 두 가지 상태가 있는 겁니다. 땅이 오래됐어요. 근데 땅이 오래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가시덤불이 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말씀의 밭을 주셔도요. 말씀의 씨앗을 주셔도 일단 가시덤불이고 묵은 땅이라 씨앗이 자라지 않아. 결론은 뭐냐? 갈아엎어라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조금 이렇게 수정되고 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입장에. 그래서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기 보면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자,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결 예식을 비유한 겁니다. 지금은 그거에 대한 의무가 없는 상황이지만 성경에 있는 모세오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남자들은요 할례를 7일 안에 하게끔 하였습니다. 할례가 뭐냐면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포경 수술이죠. 남성의 표피를 떼어내는 수술입니다. 그 표피를 떼어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김받게 하는 그러한 인치시는 거죠. 이 포경 그 할례 수술은요. 지금은 과학이 많이 발달돼서 괜찮지만 예전 고대 시대에는 마취가 없잖아요. 마취 기술이 도입된 지 얼마 안 돼요. 마취가 없고 그다음에 생사를 잘라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생사를 잘라내는 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징표로 받아들였단 말이죠. 살점을 떼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지는 아주 그러니까는 이게 아픈 예식인데 이거를 할 정도가 됐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김을 받는 그 결단의 순간인 건 거죠. 그래서 이 가시덤불 그 마음의 가죽을 베라라는 것은 이거에 빗댄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그 우리가 할례를 하듯이 마음 안에 이제 가죽이 있으면 살점을 떼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마치 할례를 하듯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지금 집중하시는 것은 뭐냐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이 되어 있지 않은 건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게 마음을 계속 지적하세요. 이 마음이란 포인트에 우리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이 마음이란 포인트. 왜냐하면 이 마음이란 포인트가 중요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 제사는 다 드렸어요. 예배는 드렸다고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인식은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 예식을 했으니까 우리는 문제가 없다 이 인식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희 마음을 베고
너희의 마음을 중요하게 포인트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6절 볼게요. 6절에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그리고 마음을 가죽 베고 5절에 선포하여 나팔을 불라 하고 큰 경고를 하시면서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온을 향하여. 자, 무슨 얘기냐면 경고가 시온을 향하여입니다.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나라가 멸망할 때 가지고 있는 두 개 철통 방어선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너희가 문제 있다라고 하는데 이 두 개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기원한 건 거예요. 첫 번째는 다윗의 언약. 다윗 이후로 너희들이 대대 자자손손 이어질 것이다. 다윗의 언약. 두 번째는 뭐냐? 시온. 시온이란 뜻은 예루살렘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원 뜻은 뭐냐면 시온은요. 유토피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하고 기대하는 유토피아적 성이에요. 그게 어디냐? 예루살렘. 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솔로몬이 드렸으니까. 그래서 이 시온과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 두 가지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범죄하는 면피성 뭐라고 할까? 패스 체제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를 할 때 시온을 향하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제의 또는 지식, 전통이 없어서 하나님께 지적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마음이 문제잖아요. 근데 시온을 향하여 경고를 주시잖아요. 시온을 향하여.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시온이 뭐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데 내가 그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우상이 돼. 방패. 뭐 우리가 많이 아는 내용들이 있겠어요. 그중에 대체적으로 많이 하곤 하는 내용들이 뭐냐면은 저도 뭐 모태신앙이니까 모태신앙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 농담처럼 뭐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나 그거 할 시간 없어서 못해해서 모태신앙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었는데 모태신앙들은 기본적으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분위기에 대해서 익숙해서 자랐기 때문에 자기가 안다 생각해. 교만해. 그래서 무언가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신선하지 않아. 어디선가 언젠가 들어본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언젠가는 내가 할 건데 내가 뭔 소린지 알아. 이런 느낌인 건 거예요. 그래서 이 모태신앙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전통과 분위기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배제하는 방패가 돼. 근데 이게 모태신앙만 있느냐? 그러지 않아요. 모태신앙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태신앙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젊었을 때 정말 교육 많이 받았다. 나 젊었을 때 이래저래 강한 교육 많이 받고 훈련도 많이 받았다. 나 교회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교회를 향해서 어떠한 생활을 해봤다. 신앙생활 해봤다. 좋은 얘기죠. 그런 시간을 보냈다라는 게 정말 누구나 있는 일은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한 걸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난 알아. 조금 있다가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헌신의 시간이 시온이 돼버리는 건 거예요. 모태 신앙이 시온이 돼버리는 건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여기는 중의적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 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시온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5절부터 지금 선포해서 너희가 망한다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건 거예요. 왜? 가죽을 베고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소위
옳다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랄도 들을 생각이 없고 7절 사자가 그 숲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으되 사자는 뭐 북방에서 내려오는 그 침략군입니다.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이미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너희 망한다라는 거예요.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슬퍼라라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여기 왕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이 놀란다라고 해요. 왜 놀라겠어요? 본인들이 주장하는 바가 틀리는 건 거예요. 뭐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다윗 언약. 우리는 몇 대째 신앙의 집안이야. 다윗 언약. 그 다음에 시온 신학. 성전이 여기 있으니 우리는 뭐 여차저차 성전에 대한 뭐 공로가 있으니 우리는 망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평강이 있으리라라고 화평 잘 사는 거야. 괜찮아. 뭐가 문제야? 지금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있는 거 아니겠어? 이런 징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했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왕과 지도자들이 깜짝 놀란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시니까. 그러면서 10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예루살렘 예레미야가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크게 속이셨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흐름을 보면서 성경을 보세요. 지금 이렇게 망하겠다라고 하는데 예레미야가 크게 속이셨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내용일까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속은 걸까요? 아니요. 예레미야 본인도 이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치시려나라는 두려움과 치시지 않겠거니라는 기대감이 예레미야도 있어요. 예레미야도 유다 백성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과 솔로몬의 언약이 아닌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는 얘기를 듣고 예레미야가 속은 느낌이 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 진짜 속았다라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도 두 가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치실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먹으시니까. 두 번째, 예레미야의 속았다라는 관점은 백성들과 함께 있어요. 백성들을 대변하고 싶은 건 거예요. 왜? 내 형제와 자매들이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친다니까 예레미야도 놀라는 거예요. 이에 관해서는 그 다음에 살펴볼 때 또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며 라고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북쪽에서 내려오는 침략군들을 바람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바람을 환란으로 표현하곤 하는데 바람이 왔을 때 성도들에게는 알곡을 가려내는 키질이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자, 이거를 살펴보려면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이 베냐민과 유다 이 남쪽만 나라가 남은 상태예요. 북쪽은 다 망했어요. 지금 그래서 북에서부터 바람이 쭉 내려오는데 북쪽을 다 멸망시키고 베냐민과 유다가 있는 남유다 쪽으로 재앙이 침범이 바벨론과 아수르의 침범이 쫙 오는데 키질 표현을 써요. 키질이 뭘까? 네, 키질이 뭘까? 제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요즘에도 팔더라고요. 이게 2종 세트 키질하면 나올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에다가 별을 넣어요. 알곡을 넣어요. 그리고 이 키로 어떻게 하죠? 이걸 이렇게 던져요. 바람이 불 때. 그러면 알곡은 무겁죠. 그럼 알곡은 여기 떨어지고 알곡의 껍질들은 바람에 날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키질로 착착착 하면 먼지 엄청 나죠. 바람 부는 날 바람이 살살살 불 때 키질 탁탁탁 하면 그러니까는 껍질은 빠지고 가루만 남는 건 거예요. 지금 북쪽에서 이 재앙이 몰려오는데
다른 때 같으면 하나님이 이 바람으로 하나님의 알곡을 가려내기 위해서 키질하신다라는 견지로 표현하곤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 지금은 왜 다르느냐? 하나님이 불어오는 바람이 키질해서 알곡을 건지려고 함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바람의 포인트는 알곡을 건지려 함에 있지 않고 뭐냐? 여기 보면 심판을 행한다는 거예요. 11절에. 그리고 13절에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침략 나라예요.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과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이스라엘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방법에 살아날 방법 딱 하나입니다. 악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 계속 나와서 몇 번 묵상을 하고 있지만 사실 구원의 도구가 뭐냐? 하나님을 향한 선이에요. 이제 구원의 도구, 구원이 뭐예요? 구원의 원초적인 의미는 사람들이 위급에 빠졌을 때, 생명이 어려울 때 그때 도와주고 살려내 준다. 이게 구원의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지금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구원의 도구라고 얘기를 할 때 뭐냐면, 지금 네가 왜 이렇게 멸망하느냐? 악을 씻어버리라는 거고, 그 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선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는 계속 나옵니다. 우리 인생에 안 되고 재앙이 오는 이유를 우리의 악으로 봅니다.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시킨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아니요. 이중적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악을 부인하고 봐도 못 본 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15절,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자, 아까 지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단이 어디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 표기를 보면 브엘세바가 최남단입니다. 이쪽이에요. 단이 어디냐? 최북단입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백두산에서부터 설악산, 아니 한라산까지,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 이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북에서 남까지 영토를 얘기를 한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뭐 노래를 만들지가 간에. 근데 이것처럼 단과 브엘세바라라고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의 전체 영토 북과 남을 포함하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근데 지금 단에서부터 에브라임까지라고 했어요. 이 에브라임이 여기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밑에부터가 바로 현재 유다의 영토예요. 북쪽이 에브라임까지고 에브라임 밑부터 베냐민 유다가 남쪽의 영토예요. 그러니까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단에서 시작해가지고 에브라임까지 재앙이 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북쪽에 있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오고 나서 남치고 간다라는 거예요. 이제 곧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기를,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 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쌌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이 뭐냐? 18절에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길과 너희의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성경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재앙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정의되고 나아간다라고 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오늘 19절까지 이 부분을 강조를 해요. 오늘 생각할 게 있어요. 생각하기 마음 가죽을 베고 4절에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의 할례를 하고 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이 외부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할례를 하듯이 내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찢어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될까? 그리고 내 마음에 할례인 거예요. 이 표현 자체가 내 마음에 할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해야 될까? 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마음의 할례가 뭘까? 말이 좀 어려우면 쉽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살아가기 위한 나의 계획과 다짐은 무엇일까 한번 나눠보면 좋겠어요. 마음의 할례. 이 표현을 듣고 느낀 점을 나눠보시고 두 번째 이 표현을 들었을 때 오는 느낌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이 표현대로 살아가기 위한 삶의 다짐을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4장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 봤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여러 번 보시고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시면 더 깊이 있게 성경에 빠져드시게 될 겁니다.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